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오히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오직 복음 증거와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적 열심 그리고 종교적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주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인데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적 열심과 종교적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열심. 복음적 열심.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말씀을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은 내 인생도 이 바울처럼 열정적인 인생이 되고 싶다, 또 주님을 향한 인생으로 세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후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놀라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그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 또 하나는 로마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였다.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열정적인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의 자리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간곡하게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지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에 와 있던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는데 이 나손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물 집이 없어서 이 집에 머물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이 나손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의 그 분위기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손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 바울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음과 선교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나손이 함께하고 그렇게 뭔가 사람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의 영접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습이었을지, 이제 이 예루살렘 형제들 앞에서 바울이 지나온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간증, 바울의 보고를 보면 참 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울은 실제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도 맺혀졌던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며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지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도 싶었을 텐데, 바울의 간증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했다,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열심의 실체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적 열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각자의 환경과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1장 20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오늘 이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결례의 기간을 마치는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머리를 깎는 의식,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함께 의식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부담한다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안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늘 듣기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례의식을 행하는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고, 그리고 그 의식을 진행을 한다면 바울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바울에 대한 이 감정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이발 비용, 네 사람 비용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 서원을 마치는 이 결례의 의식을 진행하려면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들여가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비용들을 바울이 지불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저 정도로 바울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내용을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러자 26절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참 바울이 바울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내내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왔던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형제들의 제안을 왜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을까? 혹시 유대인들과 타협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려고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식을 행한 그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율법을 향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율법에 어떤 구원의 길이 있어서 이 의식에 그가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타협한 마음으로 이 결례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의 마음을 밝혔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이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적 열심의 두 번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율법의 결례의식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한 마음 하나로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 우리는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요.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참 바울이 이만큼 노력했으면 뭔가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도가 좀 기대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을 해보기도 전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지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아시아, 우리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알지요? 여기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얼마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바울을 알고 있는 자들, 바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가 봤더니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더니 이방인까지 성전에 드리는구나. 이건 유대인들은 이런 오해를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이 더럽혔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하면서 바울은 그의 인생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엄청난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그들과 뭔가 화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요, 마치 뭔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말게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데자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열심은 이런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을 때 결국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 십자가를 지는 열심이었다는 것. 자, 우리가 첫 번째 복음적 열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음적 열심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열심이라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열심이라는 것. 아멘. 세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열심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적 열심의 실체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참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도나 불량배나 폭력배나 뭐 이런 어떤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집요한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회심한 순간부터 사도행전 말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본문까지만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니까 결국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달려들었다.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실제 죽은 줄로 하고 바울을 이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정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차 전도여행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알고 결국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 그리고 35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상황.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사도행전 내내 계속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걸 지키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바울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복음적 열심의 사람은
억울하게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열심이 복음적 열심이라면, 종교적 열심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누군가를 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교적 열심의 실체는 누군가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1장 30절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있어요. 바울, 너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이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왜 성전문을 닫습니까? 더럽혀진 성전, 더 더럽혀져서는 안 됐기에 그들 나름대로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의 실체는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누군가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열심인 것이고, 결국 이 일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바울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성전문을 닫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성전문을 닫아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복음과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 결국 성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바울이 붙잡혔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을 이제는 로마로, 그리고 땅끝으로 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유대인들을 위한 문이 닫혀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문이 열려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의 실체입니다. 2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종교적 열심의 특징,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하는 일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이 복음의 진짜가, 이 율법의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선민의식을 바울이 짓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늘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신들만 받았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같이 되어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거부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긋난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의 실체는요, 이렇게 자신들의 신념, 자신이 옳다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쫓아내려고 하고, 누군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열심은 자신의 성공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은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그렇게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열심인데, 종교적 열심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쫓아내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릇된 열심들인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면 요즘은 모든 일들에 대한 반대운동이 반대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분열된 교회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지 마세요.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는지, 이제 뭔가 좀 그럴듯한 분이 또 합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용들보다는 한국교회에 나름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는 모든 분들을 디스하고 그들을 욕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운 그러한 유튜브들이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이제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들에 의하여 한국교회의 수많은 선교들이 부인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들을 분리해내고 쫓아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열심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복음적 열심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열심이 복음적 열심인지 종교적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복음적 열심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천부장은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명이 이 소동을 진정시키는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에게 이 소동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출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바울을 분리하고 바울을 붙잡아 영내로 데리고 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어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 인생 가운데 죽게 된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상황, 또 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에게 넘겨진 상황, 인생은 더욱 암울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암울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자 39절 40절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조금만 이 천부장이 늦었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매를 맞고 때림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군인에게 붙잡혀 결박당하여 가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